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일곱째 대접 재앙의 큰 성 바벨론과 만국성의 파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번에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아가지고 이제 짐승이 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이 큰 날의 전쟁, 곧 최후의 어떤 전쟁을 위해서 짐승의 세력을 아마겟돈이라는 어떤 곳으로 모았죠. 그 아마겟돈으로 모은 어떤 그들의 세력과 이제 마지막에 주 재림 때 계시록 19장에 백마탄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의 군대들과 짐승이 모은 어떤 그 군대들과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떤 심판하는 장소가 아마겟돈이에요. 그 아마겟돈이 전쟁하는 장소이며 주 재림이 백마탄 군대들과 함께 심판하는 장소가 아마겟돈이다. 그러나 이 아마겟돈은 하나의 짐승의 세력과 예수님의 세력과 이제 싸우는 어떤 그 전쟁하는 어떤 곳이고 짐승의 세력이 모으는 곳을 하나 상징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앞번에 못한 일곱째 대접을 오늘 살펴볼 거예요. 일곱째 대접을 이제 공기 가운데 쏟아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심판을 하니까 큰 성 바벨론과 만국성이 파멸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일곱째 대접을 쏟아 심판하는 어떤 공중은 어디냐. 그 다음에 세 갈래로 갈라진 큰 성 바벨론은 어디를 의미하는가. 그 다음에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의 정체는 뭐냐. 이러한 교주가 이 한 달란트가 약 100근으로 60kg다. 이 개혁한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주의 몸무게가 60kg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그 달란트의 의미도 한 달란트 60kg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면 그걸 맞는 사람은 살아나지 못하겠죠.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 11장 이후 삽입장면 계시록 12장과 14장의 어떤 삽입장면이 들어갔었죠. 그 삽입장면 이전에 계시록 19장 이후에 15장, 16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 이제 일곱 대접을 쏟아서 마지막 재앙이 이것으로 마친다고 했고 그 말씀대로 계시록 16장에 일곱 대접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쏟아지는 어떤 내용이 일곱 대접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은 말세의 새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 새 재앙이라는 것은 일곱 인의 재앙,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재앙,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3대 7중 재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재앙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이제 우리가 이 앞번에 봤듯이 뭐 첫째부터 여섯째까지가 뭐 땅과 바다, 강과 샘,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짐승의 보좌,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 쏟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일곱째 대접은 어디에 쏟냐면 공중에 쏟는 거예요. 공기 가운데 쏟는다. 공중에 쏟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단의 권세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쏟는다는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이것을 이제 신천지라는 어떤 우리가 이단을 좀 알아보면 신천지는 딱 세 존재밖에 없어요.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 이게 다 어디에서 출현한 존재냐면 장막성전에서 출현한다. 이 하늘 장막 곧 하늘이라고 하니까 그걸 이름을 모방했다 해가지고 장막성전이라 하는데 유재열 장막성전은 거기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5장 5절에 하늘의 증거장막성전이 열리며 이 말을 인용한 거예요. 자신들이 하는 어떤 증거가 하늘의 증거이기 때문에 성전 이름을 교회 이름을 장막의 성전인데 그냥 장막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바보가 자신을 배도한 일곱별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천지는 이 일곱 대접을 언제 만들었냐면 우리가 이 앞번에도 잠깐 알아봤듯이 2003년 4년에 후배 교주 최우평 교주를 따라서 한 거예요. 그전에는 뭐 대접이 누구누구 나팔이 누구누구 이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후배 교주가 신천지에 와가지고 우리는 나팔 대접 뭐 이런 어떤 실상이 있다. 너희는 없지 않느냐. 길레비 그만하고 우리한테 보내주라.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만희 씨도 선배 교주의 교리를 카피해서 교주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빨리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때 만든 것이 2004년 계시록 실상 통합교육이에요. 그때 김모 교육장이 이걸 했죠. 그래가지고 뭐 첫째는 누구, 둘째는 누구, 셋째는 누구, 그래갖고 뭐 다섯째는 양월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섯째는 뭐 여섯째는 뭐 김대원 장로님, 뭐 일곱째는 뭐 누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접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신천지를 나갔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자신이 대접인 줄도 모릅니다. 대접인 줄도 몰라요. 그런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본문에 아마겟돈이다, 유브라데다, 뭐 그 다음에 공기 가운데 쏟는다. 다 이것은 뭐 어디를 얘기를 하느냐면 청지기 교육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판의 장소가 청지기 교육원이에요. 청지기 교육원은 어디냐? 바벨론이 된 첫 장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장막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맨 나중에 그 천지창조라는 최근 책이 있죠. 뭐 이만희 씨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마겟돈은 신천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장막성전에서 신천지로 이제 이 아마겟돈이라는 짐승의 세력이 모이는 그 장소가 바뀐 거죠. 짐승의 세력이 모이는 아마겟돈은 심판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장소예요. 심판받을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신천지라고 해놨어요. 그러니 이것을 이제 합리화하기 위해서 2011년에 최모 강사가 우리 이긴 자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은 장막성전이도 되기도 하고 신천지도 되기도 하고 거룩한 성이 되기도 한다.
이런 헛소리를 하니까 교인들이 아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4년에 나팔은 누구누구 이렇게, 대접은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실상을 만들어 놨는데, 최모 강사가 2011년에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 나팔이 누구누구 이거 중요하지 않다. 따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냐면 자기가 검증해 보니까 이게 순 엉터리고 실상 자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있던 것처럼 이 재앙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방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그들에게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 하는 어떤 심판은 그들을 회개시키게 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이 그 주재림 때 백마타하고 이제 짐승의 세력과 싸우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 16장 15절에 내가 도적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사복음서와 잠깐 연계시켜서 알아보고 일곱째 대접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 이 짐승의 세력과 싸우는 어떤 이것도 먼저는 잔치집을 열고 이제 백마탄자와 짐승의 세력과의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다. 옷이라는 것은 예복을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보면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잔치집의 옷은 옛날에는 왕이 그 옷을 내려줬어요. 그 옷을 받은 자는 그 옷을 입고 잔치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22장에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베푼 아들을 위하여 베푼 이 혼인잔치에 뭘 입고 가야 돼요? 예복을 입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복을. 아들이 여기서 예수님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잔치에 참여하는 그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이 예복을 언제 입었냐 안 입었냐를 점검하냐면 마지막 때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사거리에 모은 사람이죠. 먼저 청한 사람은 이제 청함을 거절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다음에 사거리에 모은 사람을 놓고 이제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왔어요. 이 손을 보러 들어온다는 것은 마지막 때 주재림 때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예복을 입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된다. 예복을.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보고 바깥 어둠에 내어 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판이죠. 그래서 예복 입는 자와 입지 않는 자 이렇게 말하는데 결론은 뭐냐?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 받는 자는 어떤 자냐면 예복을 입은 자를 택함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 택함 받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택함을 입은 자, 청함을 받고 일단은 1차적으로 택함을 받았다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마지막 때까지 예복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예복을 입은 자, 곧 택함을 받은 자는 누구인가? 1차적으로 예복은 로마서 13장 12절이나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했고 갈라디아 3장 2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어디에 참여해야 돼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된다. 여기서 혼인잔치라는 것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으는 어떤 교회 공동체를 지상의 혼인잔치라고 일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 지상의 혼인잔치에 누가 오냐면 임금이 온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복 안 입은 사람을 골라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 재림 때까지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거, 이거는 뭐야? 깨어있는 거와 같습니다. 깨어있는 거. 이단들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장소에만 예수님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특정한 장소, 세대주의자들은 예루살렘 앞에 있는 감람산에 재림한다. 스가랴 14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 읽어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 날이라는 것은 주의 재림이에요. 주의 재림이 더디다 보니까 이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자기 육신이 좋을 대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네 35절에 보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자 앞에, 주 재림하시는 인자 앞에 서도록 뭐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들은 항상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이렇게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중에 쏟으니까 이것을 이제 마지막이죠. 일곱째 대접이 마지막 장인데 일곱째 대접 중에 이제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곱째 대접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만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먼저 공기 가운데 공중에 쏟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 공기가 공중에 쏟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출애굽 때 사건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화덕의 재를 가지고 어디 가운데 뿌렸어요? 공기 가운데 뿌렸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심판하였던 것들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나팔 때에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 화덕에 그 무저갱을 여니까 큰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지며 공기가 어두워진다. 다섯째 나팔에.
이것을 또 반영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0절에 우리가 이제 다섯째 대접을 쏟았을 때 짐승의 왕자에 쏟는다는 겁니다. 짐승의 왕자.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가 또 어두워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어디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받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의 사단의 세력에게 쏟는 겁니다. 사단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가장 땅에 지금까지 가장 큰 지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연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시내산 가운데에 강림하실 때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로 거기 강림하시나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듯이 하나님의 우레소리와 함께 뭐예요? 온 산이 진동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4장 5절에도 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게 보좌로부터 나온 것이 뭐예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예요. 큰 지진은 이 땅에 있어지는 것들입니다. 점점 이제 계시록 8장 5절에는 점점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땅으로, 하늘에서 있어지는 어떤 것들이 이 땅으로 지진으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 8장 5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이 향로는 뭐예요? 향이 담아있죠. 향은 뭐예요? 성도의 기도들이죠. 성도의 기도는 뭡니까? 계시록 6장에 순교자의 기도가 우리 원수를 갚아달라.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원수를 갚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불신자들, 짐승과 우상을 숭배하는 그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어떤 모습을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 이제 11장 19절에서는 이게 이제 지진을 더해서 지진의 어떤 재앙과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리는 어떤 재앙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으로 더 확대가 됩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큰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계시록 15장에 말하는 하늘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하늘의 성전은 계시록 21장에 뭐예요? 새 예루살렘. 그것이 21장 23절에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 장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큰 우박이 있다.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에 말하는 이제 우박이 나오는 마지막 절에 우박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박은 어떤 의미로 설명하고 있냐면 잠깐
보면 우박은 한 달란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한 달란트가 어떤 의미를 설명하고 있냐면 16장 9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라. 여기서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나오고 그 전에 뭐가 나와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럼 세 갈래로 갈라지는 큰 성은 뭐냐? 이제 바벨론, 이 문맥상 이제 바벨론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이제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러면 꼭 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파괴를, 바벨론의 어떤 파괴, 멸망을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계시록 시대 배경 속에서 그 당시에는 노마를 바벨론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 이렇게 바벨론을 표현했냐? 묵시를 기록하는 어떤 방법이 이방인들에게는 뭐예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도록 노마라고 직접적으로 했으면 그 안에도 도미티안 황제의 그 기독교 박해가 심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노골적인 어떤 노마를 공격하는 것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뭐로 표현합니까? 바벨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멸망시킨 그 바벨론으로 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어때요? 불신자를, 세상 권력과 불신자를 바벨론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이제 바벨론은 뭐 이렇게 불신자들의 어떤 대표라고 말할 수 있죠.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만국의 성들이라는 것은 그 세부 하부 조직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국의 모든 성들까지 한꺼번에 뭐 한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에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그래서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도 이렇게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못에 심판을 받는 것을 이렇게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 예수님이 마시는 이렇게 포도주를 연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진노의 포도주. 이 대접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았다. 그럼 소돔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제 각 산과 섬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단들은 이 산과 섬을 이렇게 장막성전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 6장 14절에도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죠. 그러나 계시록 16장에서는 이제 산과 섬이 제자리에 와서 옮기우는 어떤 심판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옮겨지는,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어떤 심판을 얘기했지만 여기는 완전히 없어지는 최후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책망을 받거나 지적을 받으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비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누군가 나에게 잘 되라고 지적을 하면 감사합니다. 그걸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는 뭔데? 이렇게 생각하는. 지는 뭔데? 그게 뭐예요? 사단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속성. 내가 고쳐야 될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쳐야 되는데 지는 뭔데? 이게 지는 뭔데라는 말이 나오면 내 안에 아직도 사단의 속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달란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라는 것은 이 개역 한글에는 나눠주에 약 100근 이렇게 돼 있어요. 100근. 약 100근으로 돼 있으니까 100근은 60kg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주가 자신의 교주의 몸무게가 60kg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어떻게 신기하다. 성경 예언이 딱딱 맞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달란트라는 것은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그러면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시대와 나라마다 이게 다르는 거예요.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는 약 34kg예요. 34kg. 그 다음에 신약,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갈릴리에서는, 갈릴리에서는 20.4kg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로 지역에, 그 당시에 두로 지역에 무역하는 어떤 기준은 뭐냐? 약 45kg라고 얘기를 합니다. 45kg.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번역한 어떤 새 번역이나 현대어 번역을 보니까는 얼마로 되어 있냐? 45kg로 되어 있어요. 45kg. 45kg는 이거 왜소한 여자 몸무게 아닌가요? 아주 한 중학생? 그 정도 몸무게나 될라나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몸무게나 될라나요? 이 성인의 몸무게는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 몸무게가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더 살을 살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떨어져요? 하늘로부터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져야 돼요. 갑자기 장막성에 출현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해가지고 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불신자들에게 재앙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심판이 어떻게 됐어요?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대됐어요? 자,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우레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큰 지진으로 확대되었죠. 더 나가서 이제 하늘로부터 뭐까지 내려요? 우박이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을 하는 것이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비방한다. 예, 계시록 9장 9장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죠. 9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우상이라니까 문자적인 우상만 얘기하는, 물론 문자적인 우상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우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우상은 뭐냐?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숭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우상이다. 왜 그러냐면 돈을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이런 것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니까 나는 성령의 본체다. 성령의 본체는 뭐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죠. 이것이 뭐예요? 자기를 신격화하는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경배하고 하는 것들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재앙을 하는데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의 영이 어떤 거예요? 새 귀신의 영이 뭐예요? 사단과 그 다음에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이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신. 그들의 어떤 속한 영을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해결하지 않는다. 살인은 뭐였던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것. 사람의 그 잘못된 거짓말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해요. 이단의 잘못된 점치는 말, 그 다음에 음행, 도적질, 이런 것들로 뭐예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기쁘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켜야 안 돌이켜요? 안 돌이키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3장 베드로후서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나.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불신자들을 어떤 심판하는 것은 그들이 멸망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런 어떤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다시 정리하면 마지막 최후의 어떤 심판은 일곱째 대접으로 끝납니다. 공중 가운데 쏟는다는 겁니다. 대접을. 하나님의 진노를 공중 가운데 쏟는다는 거예요. 이게 청지교육원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단이죠. 마지막 사단을 심판하니까 그 사단의 세력이 있는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그 세력, 바벨론 성을 의지하던 만국의 성들도 뭐예요? 다 무너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우박이 내려서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이거는 뭐 교주의 몸무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 달란트라는 어떤 큰 우박, 45km 떨어져도 웬만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요즘에 우박은 크기는 크더라고요. 주먹만한 것들도 해가지고 차를 이렇게 파괴하고 집들도 파괴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45km나 되는 그 우박은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종말의 어떤 심판은 이만큼 무서운 재앙이다. 누구에게? 불신자에게는 재앙이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임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심판에서 살아남는,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